춘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엄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는구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편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75일차 민수기 10장 11장 요한복음 11장 또 시편 75편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부을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실랑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수디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란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노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예수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 이런 너희가 너희 주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패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게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일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기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거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귀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싼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대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상별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제75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잇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낙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또 주님을 또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영원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누리 감사합니다. 빨리 해주세요.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악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성령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한테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괴로운데 험악한 말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까지 생각할 때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실천이 왜 이리도 어렵습니까?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정작 얼굴을 마주하며 미움과 원망이 솟아나 가슴이 타들어 갑니다. 주님, 저리 우리들 혼자만으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250장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중의 십자가 모열로 내 씻은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명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삶을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담비를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들 자신들은 죽어지지 않고 교만과 위선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저희가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결국 저희의 행위가 떠나가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줄 고백하며 매 순간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저희들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세로 세상의 본인 되어 살아가는 모두 대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아주 춥고 긴 어둠의 터널을 살아가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아버지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고 돌로 갈라진 정치와 국민들이 합하며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서 서는 나라 되게 하시어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복된 나라가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하여 구제의 삶에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어 사람을 살리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하여 이 지역 사회 복음화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 지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에 넘어지는 자신들에게는 성령님을 만난 믿음이 복되게 하옵시고, 물질로 온갖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들이 떠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에 우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에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단에 서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목회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의 성령을 뜻있게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25쪽
잠언 14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4절로 17절 말씀, 또 바로 이어서 신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먼저 읽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날마다 부흥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남영선 집사님에게 주신 2025년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 구절 읽겠습니다. 행복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 원이 되고 더 이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요즘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전부터 해왔던 절제 운동을 우리가 함께 다시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했던 거, 바로 IMF가 우리나라에 참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런 온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바로 그때 그 일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금모으기 운동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금은 달러이기 때문에 금이라도 내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둘째 상여비가 생겼습니다. 돌잔치들이 땡기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에게 돌 때는 그냥 빈돈을 보시고 지금 먼저 돌반지를 줬습니다. 7살 난 어린이가 부산이 보낸 기간 금가락지를 즉석에서 빼놓았습니다.
3.75랩이 국제시장에서는 35달러에 팔립니다. 따라서 그 1톤을 수출하면 1000만 달러를 벌 수 있고 1000톤이면 100억 달러의 외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은행문을 열기가 바쁘게 전국 446개 주택은행에는 금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홀가분 넘어가서 오히려 애국자된 기분이었었습니다. 국민이 죽는다 산다 불타는 일까지도 자문 소리 들어서 모르니까 나라부터 먼저 먹고 가야지. 처음에 좀 망설여졌었는데요. 저희 애기 아빠가 무슨 소리 하냐고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김성환 씨는 지난 88년과 89년 최고 타자 상을 받은 메달과 행운의 열쇠 등 780g이 넘는 금을 맡겨왔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솔솔소마시는 모습을 보고 장교, 하사관 정간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탕협이 나서겠습니다. 돌잔치들이 땡기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모든 분에게 돌 때는 지난 빈손을 모시고 지금 먼저 돌반지를 주십시오. 공모와 수출하자 캠페인 열흘째의 논을로 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7일째의 논을 지금까지 모아진 금이 100톤을 넘어섰습니다. 화장실에 넣으세요. 주부 한 사람 앞에 배당된 벽돌은 2개. 변기물통에 넣어 수돗물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리비를 쪼개 구입하는 것들입니다. 아파트 지금 전체가 동참을 하면은 많은 물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자동으로 고정시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들어가는 사소한 비용도 없앴습니다. 15초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15초만 기다리시면은 저희가 15원을 전략하는 셈이 되거든요. 정부는 오는 23일 지난 97년 IMF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 가운데 그동안 갚고 남은 1억 4천만 달러를 모두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은 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전 국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절제하며 행했던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절제가 왜 필요한고 또 이 절제가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가운데는 특별히 이 절제 운동이 있었고 또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 이후로는 그 절제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금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구제하고 더 경건 훈련을 합시다 하는 쪽으로 많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사순절의 식사는 이 40일 동안 중에 저녁 전에 바로 한 끼 식사만 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또 그 기간 동안에 생선이나 육류는 절제를 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 연극, 무용, 오락 등은 다 금지를 했었고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가 됐던 바로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보내왔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철저하게 또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절제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컨트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절하고 절제하는 모습. 특별히 이 방종에 흐르지 않도록 이 감성적 욕구를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절제를 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병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로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하게 되죠. 컨트롤을 하게 되고 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승리하는 관, 면류관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것 또한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기독교와 참 이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한국에 도착했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 경제적인 궁핍이 있었고 건강에 저해가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술과 담배 또 도박 이거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기독교로 들어온다 하면은 가장 먼저 강조했던 것이 금주, 금연 이 두 가지를 규율로 정해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907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죄의 품목, 죄의 목록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시면 술, 도박, 담배, 축척 이것이 다 죄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이것을 또 모든 일에 자제하도록 멀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인을 가장 피폐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건강에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 술, 담배, 도박으로 꼽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같은 이런 조직이 생기기 전 선교사 공의회에서는 금주 금연의 지침표까지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철저하게 금주운동, 금연운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에게서 한국 교인들의 생활 강령 7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강령 7개는 예배, 안식일, 효도, 순결, 인가, 기도, 금면, 정지, 술, 도박, 아편, 금지 이 모든 것에 철저하게 이를 강조해왔고 교회가 이를 앞장서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1897년에 스피어라는 선교사가 선교 보고서를 했을 때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절제 운동으로 간음, 주정의 흉악한 죄에서 전한 순결, 성서 탐독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 초창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절제 운동을 교회가 해 나왔고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우리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은 국채 보상 운동을 전개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인 절제 운동을 하고 금주, 금요를 통해서 경제적인 재화가 모아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이 운동이 계속 지속되지는 못하고 짧게 끝나고는 말았습니다. 절제 운동이 다시 조직적으로 전개된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 이후 3.1 운동 이후로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기 시작을 했고 애국운동으로 함께 발전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3.1 운동 이후에 우리 한반도의 지배 정책이 문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본이 한국 식민지의 그 총독부가 더 강조하고 더 열심히 냈던 것이 술과 담배를 사업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선배들에게 술을 먹게 하고 담배를 더 강조하게 되면서 당시의 총독부 예산의 수입의 절반이 이 바로 술세, 주세와 연초세로 충당을 했을 정도로, 그러니 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것이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더 안타까운 많은 모습들, 일본의 퇴폐 문화가 자연스럽게 한국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한국의 청년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느꼈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일제 이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 의식개혁운동에 이 절제운동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동을 확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23년 5월에 세계 기독교 여자 절제회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절제운동, 의식개혁운동을 앞장서서 나갔죠. 이때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중심이 돼서 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해 9월에 장로교와 감리교 여성유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여자 금주회, 여자 절제회가 우리나라에 구성이 되었고, 이것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참 이 한국 여자 절제회가 결성이 됐는데, 이때 우리 찬송가에 복음 찬송가의 한 곡이 금주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1931년에 신정 찬송가 그 당시 230장으로 그곳에 들어와서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금주가를 했던 이런 시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노예별로 누룩장사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만둘 것을 권면을 했었고요. 세문안교회 당회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교인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나 그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직업이 술장사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런 내용까지 적혀 있을 정도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제 금주와 금연을 철저히 해 나왔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성들에게 자극을 받았던 남성들이 1932년에 조선 기독교 절제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해방 이후까지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남선교회, 여전교회, 또 멸려회라는 걸 통해서 각 교회가 이제 선교회 차원에서 이 모든 일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절제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대한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는 이런 단체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존재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절제운동은 우리 기독교와는
뗄 수야 뗄 수가 없는 이렇게 참 가까이 있는 모습이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은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란 모든 육체적인 기쁨, 인간의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절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절제는 인간 모두에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절제였던 것이죠. 이 절제는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의 하나로 봤습니다. 헬라 사람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4가지 덕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4가지 덕목은 지식, 용기, 정의, 절제. 우리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용기가, 정의와 절제가 있는 이 덕목을 가진 자들이 사람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 특별히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을 경고했고, 2번째는 너 자신을 다스리라. 이 2가지를 항상 경계하고 경고하게 되며 그들을 청년들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절제의 미덕을 갖추는 것이다 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 절제라는 것이 항상 우리 몸에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예화 중에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조상인 제논이라는 사람의 제자 중에 아마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어서 쓰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단 말이냐? 하고 반문을 했다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은 없거나 또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는 것이 절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이 절제와는 항상 가까이에서 설명을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자, 이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의와 절제와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의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 말세의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 마지막에 참 고통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고통의 때가 이렇다, 이럴 때가 오는 것이 고통의 때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 절제하지 못한 모습은 쉽게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먼저 우리 사회를, 우리 개인들을, 이 나라를 살펴보면서 이때는 이제 좀 절제가 필요한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절제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이것이 절제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 하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였다는 것이죠. 절제하는 마음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또 만들어가는 중요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성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절제가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긴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오늘 5장 22절 23절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한 가지가 절제라.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더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몇 가지를 더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참 육체적인 욕망에 대한 극기 그 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우리 9장 25절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결국 이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도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에 이 대조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절제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로서 이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은 절제할 수가 없구나. 나는 자신의 문제는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참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돈도, 성질도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솔직하게 인정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다 해봤는데, 이거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번에도 분명히 실패할 거야 하면서 미리 자기가 참 포기함으로 절제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 때문에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 기분 때문에 일을 망칩니다. 기분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합니다. 감정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확신을 갖고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농토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절제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절제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나를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자,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고기를 먹는 순간 저 형제가 이 고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먹음으로 저 형제가 실족하게 되고 아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않는 것, 나보다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는 것, 남을 위해서 나를 통제할 줄 알고 나의 통제인 절제가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 이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감독된 장로와 목사와 모든 장로들은 절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디도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또 다른 이 디도서에서도 바로 이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자가 꼭 필요하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남성 직분자뿐만 아니라 여성 직분자에게 주어진 자격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절제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의 필요한 것은 절제라는 것이죠. 절제,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는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 삶에 절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는 이 먹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먹는 시험에 승리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그 시험도 승리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나무에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죽습니다. 약이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약을 남용하면 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본능, 적절히 사용하면 이게 선물이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인간이 파멸이 오게 되고 동물적으로 사는 인간성이 파괴된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면에서 절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절제는 장수에도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프린스라고 하는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가며 행정관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99세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제는 장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절제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알맞게 조절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방종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감성적인 욕구에 이끌려 살지 마십시다. 우리의 말을 절제해서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음식을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의복을 절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힘을 절제하여 우리의 남은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하십시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우리의 그 시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 절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거, 예수님이 잡수신 거, 말씀하신 거, 사신 모든 것이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참 고통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매일매일의 모든 삶의 절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믿음뿐만 아니라 절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삶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성숙된 자로서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생각하며 함께 절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절제의 삶을 우리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길은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진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마음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절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건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치유함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남영선 집사님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만나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하나님의 폐렴과 하나님 우울증과 당박증과 하나님 아버지 신장과 심장과 감량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목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발목의 모든 관절의 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된 이 아름다운 역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양강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4월 20일 양강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부활절과 교회 창립일에 맞춰서 우리 양강 블레싱 데이로 이곳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절제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애내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도라 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절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절제해야 됨을 알게 하시고 절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줄 깨닫게 하시고 믿는 사람의 성숙된 모습임을 알고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